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성령을 초청하며 나아갑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한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요, 주님의 성령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주님의 강 같은 은혜를, 그 평화를,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다. 잘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너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판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판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판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온,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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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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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경에 보면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겠듯이 누구일까요? 파란만장한 인생? 요셉이죠. 요셉.
잘 맞히셨어요. 퀴즈는 이제 딱딱 맞히네 이제는. 뭐 무조건 찍어도 맞네.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요셉이 아주 행복한 가정에서 살다가 노예 생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국무총리까지 또 오르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2인자의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또 이 사람만큼 또 파란만장 인생을 살았던 분이 또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모세도 맞습니다만 성경으로 돌아올 제가 설교 맥락으로 올라면 그의 그것도 맞는데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죠. 야곱. 왜냐하면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또 어때요? 그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또 세계 최강의 나라에 국무총리가 돼 있어. 이거 아버지가 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버지가 인생을 살펴보면 이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인생이 나의 인생을 평가할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왕 앞에 섰을 때 험난한 인생이라 험난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힘이 들고 어려웠던 너무 축복이었죠. 하지만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쌍둥이였습니다. 그죠? 쌍둥이였는데 이 쌍둥이였던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뺏는 일이 벌어집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뺏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일 때문에 그가 도망을 가게 돼요. 형한테 혹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엄마가 보내줘요. 거기가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라반의 집으로. 잘하네. 라반이 누군데? 그렇죠. 삼촌이. 어떤 삼촌인데? 그러니까 너 어떤 삼촌이냐고. 왜 삼촌이죠. 아주 잘했어요. 이게 성경 퀴즈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지. 왜 이렇게 잘해? 뭐 청년에 성경 퀴즈 하나 요새?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막 가르쳐 주진 않거든요. 신학교 나온다 해서 막 몰라요. 졸업해도 몰라요. 그죠? 아싸리 신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하기도 해요. 화영이처럼 가끔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야곱이 도망을 가요. 멀리 어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의 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의 인생으로 그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외롭겠죠. 굉장히 외롭고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게 됐는데 문제는 딱 첫날 밤 지나고 봤더니 그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야. 어쩌면 좋아요.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또 계략이 머리가 잔머리에 대가신 것 같아. 좀 더 일하면 줄게. 쿨하게.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얻어야 되니까. 또 열심히 일해. 그러고 났더니 재산이 불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재산이 불어나게 되고 이제는 같이 삼촌하고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는 떠나가게 됩니다. 거의 이것도 정정당당하게 떠나간 건가요? 네? 여기서부터 아리송하기 시작한가요? 아쉽습니다. 예. 근데 거의 도망하다시피 가게 돼요. 도망하다시피. 그렇게 되는데 자기의 고향으로 가게 되는 상황에서도 라반이 또 삼촌이 쫓아가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죽을 뻔해도 또 살아나고 그래서 다시 얘는 고향 앞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 앞까지 오게 됐는데 어때요? 고향 앞까지 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죠? 에서의 형의 군대들이잖아요. 형의 군대들이 그 군대가 자그마치 몇 명이냐면 약 400명 정도의 군대들이 여러분 그냥 군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형이 젊었을 때부터 활과차게 능한 자였습니다. 싸움에도 능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냥이 아주 무서울 거예요. 능한 자였으면 그 사람이 훈련시켰던 병사들이라면 어때요? 용맹했을 거예요 아마. 일당백의 용맹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밑에 군사들이 아무리 하인들과 이렇게 데리고 왔을지라도 야곱이 데리고 왔을지라도 훈련된 병사들과 싸우면 그냥 다 나가게 되는 거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절명이죠. 한번 부닥쳐 싸워보기에도 힘겨운 상대라는 거예요. 아니면 에서 혼자라도 몇십 명 죽이겠다. 에서 혼자라도. 아주 싸움에 능한 자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성격도 불같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한 발에 팔아버리고 그냥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앞에 서게 된 누구? 야곱.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흘리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게. 내가 저지른 일이잖아. 어쨌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지만 내가 저지른 거죠. 좀 더 빨리 받고 싶어서 저지른 일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은 거기서 벌어진 책임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뭐냐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이나 삶이나 뭐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형제간에 고룩상전에 비극이 오느냐, 그걸 또 떠나서 내 하인부터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없어지느냐.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것도 타지에서 힘겹게 평양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평생 재산을 모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노인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그냥 그 평생을 그러다 사기 맞는 분도 있고 또 대기업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만 타지에서 여기 고향에서 타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걸 한다는 건 참 힘이 듭니다. 고향 그립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은 우리 은별이하고 좀 알겠네. 뭐 그저 좀 타지에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또 수미자매도 2년 차니까 조금 아닌가요? 아니에요? 뭐 보고 싶다는 거 안 보고 싶다는 거 십자가예요. 난 십자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외롭잖아요. 이렇게 보고 싶고 아플 때 특히나 그죠? 아니어도 기라고 좀 해주면 좋겠어요. 맞죠? 너무나 보고 싶어요? 너무나 보고 싶대요. 아이고 그래도 한 입으로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여기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죽음 앞에 도래하게 되죠. 그때 뭐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그가 가장 의지하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드디어 천사와 씨름에서 이기면서 그죠? 이제는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 마지막 그 상황, 죽음이나 살림 마지막 상황은 도래했던 자기가 저지른 일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고 우리가 한번 깨달을 게 뭐 있냐면 그래도 이 야곱은 그 일평생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불행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무엇의 씨앗을 뿌리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좋은 씨앗을 뿌린 건 잘 될 거예요. 나쁜 씨앗을 뿌리면 그걸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건져낼 힘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부메랑입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부메랑 인생. 내가 한 것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닐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그런 잘 아시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좋은 씨앗들을 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힘이 들고 어려우시다면 그래도 주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요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려니나 따라서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성경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 어느 누가 이런 이야기, 성경에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우리를 씨를 뿌려야 될까요? 이 시간 여러분, 육신의 씨를 뿌리지 마시고 영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의 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이 생각한다는 걸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나 봐요. 어린이 유치원에서 뭐라 했지? 시우가 뭐라 했었는데 생각나무가 크다겠나? 뭐라고죠? 집사님, 김인선 집사님, 애들 무슨 맞아. 역시 원장님 달려나네. 깜빡. 나도 맞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느 날 길 건너니까 저건 뭐 비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저건 구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이런 거지.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생각 주머니가 커져서 그래 라고 들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생각 주머니가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살도 생각 주머니가 커요. 근데 여러분 20년 이상을 사신 분들이니까 생각 주머니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크실 거예요. 아마 생각 주머니들이 터질 만큼 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생각 주머니는 또 이 시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왜 죽어요? 계속 그래 잘 사셔야죠. 아니 빨리 나으셔서 오래 사셔야 돼요. 권사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서운한데요. 그죠 여러분? 아멘.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생각, 어떤 비전을 품고 우리가 달려가는 그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대기업가들 아니면 CEO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저 조용기 목사님 마찬가지지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많이 합니다만 이건 뉘에지적인 측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한대요.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올 걸 기대한다는 거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백화점에 살 걸 기대한대요. 수많은 판매원들이 이렇게 할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꼭 예수를 믿고 변화될 걸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확신하지 않고 안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생각이 결과를 낳는데 우리 생각이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은 나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사망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무슨 말 했어요? 첫 번째로 평안하뇨. 평안하뇨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평안하뇨. 우리 옆 사람한테 보여봅시다. 평안하뇨. 평안하뇨. 할렐루야. 첫 번째가 평안하뇨예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현대인이 힘이 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평안하뇨.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죽어요. 죽음이에요.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붙잡아서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 평안하냐. 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각을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더니 올바르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의 부메랑 잘못된 부메랑은 좋은 곳으로 올라면 여러분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언어를 조심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래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목사님 설교했습니다.
라고 할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위대한 분들이. 그런데 실천했냐? 근데 실천했냐라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실천했냐? 안 했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실천했냐라고. 제가 막 예화를 뒤져봤어요. 예화를 막 뒤져다 보니까 그런 예화가 나더라고요.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 캐나다의 어떤 말똥 치우던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 땅도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그 기차 있잖아요. 기차도 엄청나게 그 소유한 어떤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너는 부자가 됐니? 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술을 먹지 말고, 두 번째 뭐라 정직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경외하는 건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친구가 웃는 거죠. 다 알고 있어. 누구나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그 세계적인 부자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근데 그 말을 실천하지 않잖아. 그 말을 실천하지 않잖아.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인데 그 말을 실천하지 않잖아. 제가 막 찾아봤더니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또 작년 12월 31일 날 결단했던 것들을 잘 못하고 있구나. 이게 자꾸 이게 뭔가 틀어요. 제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또 내가 결단했던 걸 또 잘 못하고 있구나. 또 아까 이거 보면서 또 설교할 생각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조금 완벽하게를 또 못하고 있는, 그죠?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이니. 근데 잘 안 돼요. 참 힘들어요.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내가 목사들이, 그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언을 봤더니 미국의 한 도시에,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조나단 사라 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조그만 집에서 이들은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집이 그 도시의 세월이 흐르며 관광지가 돼버렸대. 조나단 사라 부부가 살던 아주 조그만 집이, 예를 들어 김기환, 서미진 살던 집이 관광지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웃기잖아요. 조그맣게 아주 못 살던 아주 작은 집이. 그 집 간판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대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집은 조그만합니다. 그러나 이 집은 우대한 집입니다. 할렐루야. 이 집은 조그만합니다. 근데 이 집은 우대한 집입니다. 이 집은 오늘의 미국을 만드는데 우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조나단 사라의 부부는 아이들을 11명을 낳았습니다. 11명을 낳았어요. 아이고 참 힘드셨겠어. 11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11명 모두가 후세의 이름을 남기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는 부통령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 여러분 아시죠? 지사가 3명, 그 다음에 대학 학장이 13명, 변호사가 100명, 교수가 65명, 판사가 3명, 의사가 30명, 그 외에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수백 명 배출됐다고 합니다. 어지간한 교단도 못하는 일을 했네. 이 가문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만 받은 사람도 6명이라고 합니다. 박사학위만 받은 사람 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결같은 결론은 조나단 사라 부부가 축복의 언어를 자녀들에게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중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훌륭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에게 욕이 떠나가게 된 것도 한 몇 년에서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한 3, 4년 걸렸다고. 욕하지 않는 것 3, 4년. 욕이 언어잖아요. 지금은 더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뭐 하나를 버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습관을 만드는데 우리가 40일간 우리 하잖아요. 40일간 뭐 택별 새벽. 옛날에는 요새는 뭐 일주일
그 다음에 20일 하는데 옛날에는 40일 연속 새벽 기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정도 하면 내 습관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근데 40 며칠인가 더 지나 전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내 습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무슨 밥이죠? 현미밥을 먹는 것처럼 맞아요. 현미밥을 먹는 거지. 현미밥을 먹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건 고등학교에서 지방에서 했는데 그것도 한 달인가 두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몸이 아토피가 사라져요.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좋아져요. 할렐루야. 근데 그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의 습관이 바뀌는 것도 그저 두 달 좀 안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앉아서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죠? 근데 이 습관이 한번 습관을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습관을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제가 허리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최고 뒷자리는 맨날 이러고 앉았어요. 이러고.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너 왜 그러고 앉냐고. 너 왜 자세가 왜 그러냐고 맨날 혼났어요. 이렇게 편해요. 이렇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구부리고 앉는 게. 어릴 때부터 그냥 그게 한쪽 다리를 짚고 그냥 이렇게 한쪽 다리를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습관들이 우리 허리를 아프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동부 학생들 설교할 때 청년들 거예요. 허리 펴. 그죠? 나 쳐다봐. 눈을 날 잡아먹을 때 쳐다봐. 그러니까 쳐다보면 나를 뜨고 보라는 거야. 째려보라고 얘기하면 째려보는 게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쳐다보라는 거야. 뭘 줄 거. 바라보면서 쳐다보는 거야. 그죠? 근데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러니까 언어 하나 바꾸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앉아있는 자세 한번 교정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처음 해서 30분, 1시간 동안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앉아있는 자세 교정시킨다니까. 앉아있는 교세. 야, 유명한 옛날 부흥 강사 장난들 아니에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앉아있는 것부터 해서 눈 뜨라고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똑바로 하라고. 예배 자세가 왜 그러냐고. 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학생들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들한테도. 누구 왔나면 누가 나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 하나가 우리의 가족을 살려요. 여러분의 언어 하나가 여러분 뭘 살려요? 여러분 인생을 살려요.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많이 쓰던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언어? 죽겠네. 중학교 때 그래서 죽겠네. 죽겠네. 선생님 있잖아요. 또 환장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이 환장하겠네라는 이 단어는 중학교 때 그 말 듣고 속이 뒤집어 죽는 건 줄 알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이 단어를 안 쓰고 죽겠나는 전도사 때 바꿔. 전도사 때 죽겠다고 그렇게 쓰면 죽게 있네. 따라합시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죽게 있네. 시작.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요. 죽게 있네. 주님 함께 있네. 주님 안에 있다는. 할렐루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심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쏟아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먼저 시작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이 상담을 성경에다 찾아내더라니까. 과학을 성경에 찾아내더라니까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땅콩 박사라고 미국의 유명한 노예제도 파기가 되고 나서 얼마 후에 그저 대학 교수까지 됐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이 지혜로운 이 땅콩을 개발하게 됐고 100가지 이상의 그 특허 같은 걸 받아낼 수 있었습니까? 성경 보고 그래. 성경 보고 그랬대. 성경에 다 나와 있대. 성경에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줘서 100가지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훌륭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훌륭한 말씀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주셔야죠. 주셔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어를 바꾸시고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하고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들어요. 전에도 수요일날 말씀드린 화가 나면 난리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은 실패 인생이야.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잠언서 14장 14절에 봤더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욥기서 34장 11절에 봤더니 또 이렇게 됩니다. 그 행위로 받게 하시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됐습니다. 구원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죽으심 말로만 아니었어요. 이 시간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하거니와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니라 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행위로 받게 된다고 욥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완이가 하는 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이 시간 우리 어버이들도 조심하고 우리 그저 자녀들도 조심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봤더니 아까 목욕탕을 갔다 왔어요. 좀 감기꾼이 있어서 좀 갔다 왔는데 목욕 끝나고 났더니 윤창중 대변인? 그죠? 윤창중 대변이라고.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성공적인 방미를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신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도배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국민일보에는 무슨 일이 있어 미리 나온 것 같다. 또 이미 딴 기사에는 이미 이런 추행 의혹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추행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윤 대변인이 수석이라며요. 수석 것도 그분이 그 젊은 아가씨 엉덩이를 움켜졌느냐 안 쳤느냐,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 걸로 통해서 이게 성추행이 돼 안 되냐면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 대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봤는데 지금 TV에서 봤더니 그러니까 나는 엉덩이를 움켜쥔 게 아니고 툭 쳤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툭 쳤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 연기는 툭 치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툭 쳤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또 그걸 분석을 하는 그 교수님이 무슨 여자 교수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법과 한국 아침에 뭐죠 9시인가 그걸 법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툭 쳤다가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그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여자 입장에서 그 혐오감이라는 걸 느꼈다면 추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가 뭔지 아시죠? 툭 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환희 형제가 우리 누나인 우리 그 화영자매를 툭 쳤어. 그러면 우리 화영자매 입장에서 수치심이 드는 거야. 이게 뭐야 수치심 막 이게 이러면 이건 추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저도 깜짝 놀랐네요. 난 그래 툭 친 게 뭐 문제야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야 이게 아니더라고요. 수치심이 든다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연세가 한 80세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아까 그 옷 다 벗으시고 할아버지가 나와서 몸 닦으시다 하더니 저걸 보더니 막 울분을 토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제정신이 나고 저기 수석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툭 치고 안 치고가 중요하냐고. 툭 치고 안 치고는 대통령을 모시러 간 사람이 젊은 여자가 술 먹은 게 문제지. 예, 맞다고 합니다. 예. 할아버지가 부르르 떠는 거야. 부르르 떠, 그러니까 옆에 젊은 사람 몇 명 있었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할아버지가 막 혼자서 난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 혼자서 막 화내시는데 그랬다고 조용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도 빨리 옷 입고 나가버렸죠. 근데 할아버지의 요점은 이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할아버지 요점 뭐냐면 툭 치고 안 치고가 중요하냐. 지금 젊은 여자랑 만나서 술 먹으러 왜 거기까지 왜 가냐고. 전 몰라요. 자기 기자회견 했다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냐. 아까 그거밖에 모르는데 기자회견을 했다고 무슨 내용을 했는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대통령 일국의 왕이잖아요. 일국의 왕을 모시러 가는 수석 대변인이
거기에서 젊은 여자로 왜 굳이 가냐? 뭐 거기에 보니까 또 운전사하고 같이 갔었다? 난 그래서 뭐 운전사하고 같이 가든 뭐하고 뭔 상관이야. 정신없는 놈아. 막 그러면서 미친놈아, 정신없는 놈아, 제정신 차려라. 네가 대통령을 모시고 가서 그따위 행동을 하냐고. 네가 수석이냐고. 네가 할아버지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도망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옷 입고 나왔다니까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 번에 아니 뭐 근데 굳이 왜 인턴하고 왜 갔대요? 인턴하고 젊은 아가씨 왜 갔대요?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나중에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냥 나중에 다시 미국 가서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학력을 가졌는지 어떤 머리가 좋은지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대단한 학식이 있는지 저는 그분 전혀 몰라요. 그걸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수석까지 됐을 정도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교수급 이상일 것이고 유명한 분이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도 믿었다라면 대단한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행동 하나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 내가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저는 안 했다고 믿어요. 솔직히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해요. 툭 쳤다고는 했으니까 툭 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추행이랍니다. 수치는 이렇게 했다고. 근데 여자의 입장에서 그랬다면 나 안 했다고 막 이렇게 안 했다고 난 생각해요. 진짜 그분이 그럴 뿐이겠습니까? 그분이 거기까지 해서 이런 짓을 또라이 짓을 하겠습니까? 그죠? 저도 막 연락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안 할 거예요. 좀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분이 왜 해요? 바보도 아닌데 다른 한 명 운전사까지 데리고 갔다며 문제가. 근데요 갔다라는 것, 먹으러 갔다는 것, 같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 지탕의 대상이 됐다는 거.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먹든가. 그죠? 나중에. 혼자 놀러 왔어. 그죠? 다 끝나고 나서. 왕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왕을 수행하고 대통령을 수행하는데 대통령인데 수석인데 이 대변인인데 왕인데 모시러 갔는데 전 너무 화가 나는 게 안타까워서요. 안타까워. 그 위치가 한 번에 지탕. 그 가족은 어떻게? 가족은 어떡하냐고. 믿겠죠. 그 가족이 다. 근데 그 가족은 또 어떡하냐고요. 저는요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했는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내면에 그게 자살하면 더 힘든 게 누구라고요? 가족이 데미지를 입는다고요. 그래서 죽는 확률이 더 높다고요. 그 죽으면 안 된다고 자매는 맨날 했죠. 기도회고 뭐 몇백 몇천면 뜬금없이 했어. 뜬금없이 죽지 마세요. 뜬금없이 했죠. 뜬금없이. 수련회 끝나고 죽을 애들 있잖아요. 상처받아서 죽지 말라고 그냥 외쳐버려. 그냥 누군가 듣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가족이 상처받잖아요. 가족이. 근데 하나 행동으로 가족이 나 힘들어서요. 먹다 익었다 옥상에서 학교에서 창문에서 고층 빌딩 위에서 수없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수없이 죽습니다. 가족은 어떡하고 내 친구들은 어떡하고 왕따라고요. 그래도 걔를 아끼는 애는 누군가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라도 있고 그럼 둘 중에 한 분밖에 안 계다. 두 분도 안 계셔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있잖아요. 형제라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걸 보면서 저는 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가족들인 거예요.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분 한 분이 미래 창조가 맞죠? 장관한다고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 봤어요. 못하게 때려치고. 왜? 가족들을 씹는다는 거죠. 가족들까지. 나를 죽이면 상관없는데 가족들을 죄 없는 가족들까지. 자기 싫다 이런 거. 장관이 중요하냐? 내 가족이 중요하다. 와버렸잖아요. 난 그거 이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해가 돼요.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 화살이 무섭습니다. 가정을 이뤘잖아요. 가정. 자식 아들 딸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그죠? 아버지 부모들이 있는데 정말 아닌 게 긴 것처럼 나올 때 얼마나 상관없어요.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분도 가족이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힘들 것 같아. 또 그 나라 국민 우리가 힘들고 누가 또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박근혜가 힘들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분 힘들겠죠. 또 안타깝죠. 시작 뭔가 좀 잘 맞췄는데 뭔가 좀 하겠다는데 왜 이리 안 도와주냐. 뭐 좀 하겠다. 근데 그분 뭐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하겠다는데 좀 도와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좀 몸부림치는데 여자가 결혼도 않고 아버지 총에 죽고 엄마 총에 죽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죠? 근데 그분 막 좋아하진 않아요.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이거죠. 좀 믿어주면 안 되냐 이거죠. 한 1년이라도 한 2년이라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저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 멋진 말이 사무엘 스마일이라는 분이 했대요.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도 좋은 생각, 은혜의 말, 믿음의 행동을 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보여주셨고 언어로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셨고 몸소 몸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 예약에 들려주었던 조나단 가문의 이 성공이 1년에 걸친 성공은 아닙니다. 오랫동안에 걸친 그런 가문의 영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라고 이 시간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얘기하면 진짜와 가짜를 얘기했는데 진짜 예수 믿으시고 가짜 예수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 우상이 있잖아요. 가짜 예수를 세워놓고 나서 그분만 빌잖아요. 가짜 예수 손이 발이 벨트로 그 가짜 예수한테 빌잖아요. 근데 그 신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과거는 알아맞힙니다. 그러나 미래는 다 알아맞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가짜 신은 여러분이 세우는 가짜 신은 지금 과거는 맞춰도 너무 좋아요. 신통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래는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있는 것까지 뺏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것까지 뺏긴다라고요. 전 노력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능 있는 자보다 노력파를 좋아합니다. 나중에 성공하는 자는 노력파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 노력파이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못났기 때문에 자기를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 들려주는 우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실패했던 것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언어, 행동을 주님 앞에 조심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진짜 예수 믿어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에 걸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에게 생기지 않을 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생겼습니다. 지난주 같은 대성인자 어머니가 단 몇 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사했던 제육과 어머니가 투병생활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도 잘하시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잘하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서 여러분에는 그런 축복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나의 한 행동 때문에 어때요? 가족이 지탄을 받고 가족이 욕도 먹고 대대로 못쓸 집안이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뚜르브를 위해서 폭탄을 던지고 잡혔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집에서 보니까 우리 가은이에 가서 봤더니 TV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라는 분이 나라 민족으로 해서 그렇게 장렬히 죽으라고 했다고, 그 이야기에 아이돌들이 울더라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진탄받는 아들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어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슴 아픈 마음이. 얼마나 가슴은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은 아팠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죽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께 죽으라고 명하십니다. 죽지 싫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요, 죽으라고 명한다는 것은 살으라는 이야기래요. 어떤 젊은 목사가 미국의 목사 외칩니다. 죽으라고 명하는 것은 살라는 이야기다.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의 모든 걸 바치라고 합니다. 많이 바쳤으면 좋겠어요.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든 절규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이브루교회 이 장면만 보지 말고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실지 그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서 헌신하며 나가게 된 영향력 있는 한이브루교 교회가 될지 하나님 꿈꾸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빌빌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해서. 그건 사는 것입니다. 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해서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해서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함께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